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윗땅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고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찾아가야 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코로나19 시대에서 코로나 불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만하거나 또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그들의 삶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코로나 불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집을 깨끗이 청소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볼 때는 뉴스는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찾게끔 만들어 간다. 근데 이 세상에 떠오르는 조언들, 삶의 조언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잘 될 거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 네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대부분 삶에 대한 조언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굴러가는 일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조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부르던 찬양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에 담겨진 건 무엇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읽어줬던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두 가지 고민 속에 살게 된다. 세상의 조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조언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비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면 세상의 조언대로 산다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해왔던 것들, 남들이 해왔던 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대하기 전에 여러분 이 사진은 뭘까요? 어떤 사진인가요? 태풍입니다. 자, 태풍을 보게 되면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요?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요? 여기가 가장 위험할까요? 여기가 가장 위험할까요? 여기가 가장 위험할까요? 어디가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대부분 태풍의 크기를 볼 때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봅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태풍의 눈은 어떤 곳일까요? 전담해요.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비가 올까요? 바람이 불까요? 아무것도 없어. 아주 적막하게 흐르는 곳이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근데 기상청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태풍의 눈의 크기를 보고 이 태풍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우리가 겪었던 태풍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태풍의 눈의 중심 기압을 이야기합니다. 이 태풍이 가졌던 힘, 어떻게 우리 눈에는 늘 평온한 것처럼 보이고 늘 적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무지무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의 신앙을 태풍 전체를 보게 되면 내가 태풍의 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할 때 내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의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태풍 눈 주변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풍의 눈은 적막이 흐르지만 태풍 눈 주변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
대부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왜 그럴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조언에 내 신앙을 적용시키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처럼 내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말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기서 갖고 왔던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저기서 가져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내 신앙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고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할 때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태풍의 눈에 이야기를 했을까? 포도원의 눈이 우리는 포도원의 농장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한 대량 받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포도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일꾼일까요? 아니면 하나 그 주인일까요? 포도원 농장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시 정목하게 보게 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마태복음 오늘 1장 19장에 보게 되면 사람으로 살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사실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그때 청년이 고민하고 갔다는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바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할 대상 일꾼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이 포도원 농장의 이 주인의 비유를 보면서 9시에,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다 한 대당씩 줬다. 우리 거기에만 우리들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줬다는 것은 시선이 가 있다. 똑같이 줄 수 없었던,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주인은 이미 우리들의 관심 밖으로 나가져 있다. 핵심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거.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이 이스라엘 민족 4명을 기준했을 때 그 한 집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하루 일당이다. 그 여러분, 제가 이 일당제를 한번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나서 저희 집 형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등록금 좀 붙여주고 친구하고 한 달 동안 아파트 현장으로 일당을 걸러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거기 인력실에 나갔을 때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물론 뭐 저는 작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갔지만 기술자, 예를 들면 뭐 목수나 아니면 뭐 타일을 만드는 사람들, 뭐 지금은 그분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됐죠. 예전만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노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에 갔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력 시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또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뿐만 아니라 그 일할 꾼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에게 적합한 일꾼을 뽑아라. 또 뽑겨서 남겨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꾼들은 자기를 불러줬을 때 자기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자리가 허락해 주님께 감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6시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9시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또 12시에 갔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3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5시에 불림받은 사람도 똑같은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 일당들을 받았을 때 그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대단을 받으면 그 하루를 즐겁게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나눠주는 그 순간이 그 일꾼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바로 지옥의 시간이에요. 왜 지옥의 시간이냐? 자기 의와 또 자기 성취의 욕구가 꿈틀대요. 이 주인이
일당을 지급했을 때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급을 합니다. 5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런 계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계산적인 삶.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부르던 그 일꾼들 모두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자기가 하루 먹고 살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게 6시에 불려갔건 오후 5시에 불려갔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기쁨이 있었다. 그 은총이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건 뭐 10년 했건 20년 했건 한 달을 했건 1년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모두 은총을 받은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내 믿음이 이만큼 크고 저 사람 믿음이 작을 거다. 스스로 판단해버린다.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게 될까? 다시 본론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남겨진 사람들, 일꾼들, 남겨진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놀고 싶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일하고 싶어서 선택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 그 공터에 서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그 공터에 그 시간까지 서 있었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겠지.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줘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라고 그 공터에 서서 자기가 택한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또 포도원 주인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가요. 시간대가 나가요. 아침에도 나가고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요. 나갈 때마다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부른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침 6시에 부른 사람하고 오후 5시에 부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 밭에 가서 뭘 하라고 얘기해? 일을 하라고. 자, 우리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간 사람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누가 더 일을 더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간 사람보다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거다. 그건 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6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어떻게 할까요? 다 똑같은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줄 때 어떤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스스로가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가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이 어떻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이 했던 것은 경제적 논리에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전혀 맞지가 않아. 아침 6시에 가는 사람하고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침 6시에 데려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대를 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려갔어요. 9시에 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대라를 줄게, 가서 일을 해라. 12시에 모든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대라를 줄 테니까 가서 일을 하자. 오후 3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5 대라를 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한 대라를 준다고 했어요? 한 대라를 줄 테니까 가서 내 밭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해요. 5시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하고, 어떤 계약을 할까요? 내 밭에서 일을 하면 얼마 준다고요? 한 대라를 준다. 포도원
포도원 주인은 이미 일꾼들을 부를 때 그렇게 계약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이 경제적 논리를 뒤집는 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쌓은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 있어야 된다고 정말 그것이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제적 논리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필요한 몫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다. 내 삶 속에 내가 필요한 몫을 받는 게 천국의 삶이라고. 그게 뭘까요? 바로 은혜라. 은혜는 내 신앙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찾게 된다. 그럼 우리는 더 궁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뭐가 궁금하냐? 천국의 비밀이 궁금하냐. 우리가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무엇이냐면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사건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야지만, 그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린 처음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잃어버릴까?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기복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복을 누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졌으면 내가 깨달아야 된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내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세워버리고 어떤 조건을 맞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냐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조건이 들어가면 그것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조건 없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오늘 포도원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렀으면 내가 감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한 가지 할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기대감이 있어요. 자,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5시에 오는 사람들이 한 배달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6시에 오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을까요? 오후 5시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배달을 받았으면 11시간 일하다 나는 얼마나 받아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구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내가 버려야 된다. 단순히 그냥 길게 오래 신앙을 한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삶은 완벽해.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 기대감을 내가 버려야 된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얼마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는 주권적인 관계입니다.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관대하게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은혜에 내가 합하고 그 은혜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불러줬든 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옆에 섰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의 천국하고 이 사람의 은혜하고 베드로의 은혜하고 어떤 은혜가 더 클까요? 어떤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똑같이 구원시켰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강도,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순교한 베드로, 어떤 사람의 은혜가 더 클까요? 어떤 사람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두 은혜는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강도보다는 누구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베드로의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남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응하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꾸만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내가 감사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사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채워지게 돼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 이 6시에 온 사건들은 머릿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지나가요. 심지어 주인과 싸워요.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라도 줬으면 나는 적어도 10대라는 줘야 되는 거 맞지 않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계산적인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금을 보지 말아요.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지나치게 받았다는 것을 내가 감사히 살아요. 저는 이번 수요봉사를 하면서 그것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받게 돼요. 제가 이제 마무리 봉사할 때 잔디를 심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잔디 심으라고 헌금을 또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필요한 것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들과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감사로 고백해야 된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자꾸 해서 비교해서 저 사람의 은혜가 더 크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마. 우리가 건강한 신앙, 다시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다. 그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기에 내가 순응할 수 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성격 적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세리와 제인들을 보면서 투덜거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관심이나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 내 삶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하게 내려야 됩니다. 왜? 그건 이미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포도원 주인이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남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네 것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 되는 그 말씀이 천국에서의 인생 역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는 그런 순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수고함의 의미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내가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바로 천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